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로가 복된 날, 주님전에 나오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본으로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아름다운 계절이 지나고 이제 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부강해지고 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내 다락방에 계신 것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일부 이단들만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마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오늘날 우리는 성찬을 행합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것을 사람이 임무로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림자인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그 실체인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받은 구원은 육체적이며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은 영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받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행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 성찬으로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마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또한 성찬을 제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월절이 마감됨으로 옛 언약의 막은 내렸습니다. 그 대신 성찬이 제정됨으로 새 언약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렇듯 오늘 보면은 구약이 신약으로 바뀌는 기념비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세 대제로 나눠서 좀 더 자세하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본식 유월절 음식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빨리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간섭이 받기 위해서 느긋하게 기대어 오랫동안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따라서 그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는 동안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갈레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양념에 찍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과 같이 가룟 유다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셔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가 유월절 음식을 먹던 다락방에서 나갔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예수님과 11 제자들만이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떡을 가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떡을 손에 드신 것입니다. 물론 이 떡은 무교병이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떡을 가리킵니다. 누룩 없이 만드는 떡이니까 무교병은 부풀지가 않아서 딱딱하고 편편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이런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떡을 만드는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떡에서 한 조각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떡을 만들 때 그 조각을 집어넣어서 함께 반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각이 누룩이 되어서 새로 만드는 떡을 부풀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애굽 땅에서 온전히 안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과 그들이 있는 무교절 기간 동안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누룩은 옛것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이 안 든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때 예수님은 떡을 손에 드셨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면 이는 가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손에 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떡을 먹는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떡을 떼셨습니다. 본시떡은 큰 모양으로 구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큰 떡을 각 사람이 먹을 만큼 크기로 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손으로 떡을 떼셨습니다. 그때는 나이프나 포크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예수님은 떼신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처럼 그들은 다 한 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임으로 서로 간에 화목해야 마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라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먹는 떡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먹은 떡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떡의 의미가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떡의 의미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아멘. 바로 이 시점에서 성찬이 유월절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에서는 우리가 떡을 먹습니다. 그러나 성찬에서 우리가 먹는 떡은 더 이상 누룩이 없는 떡, 무교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성찬에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출애굽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떡을 주는 것과 같이 이제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성찬을 행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311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너리의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것이 기주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널리의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예수는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을 드려 기쁨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아멘. 제자들이 이 떡을 먹은 후에 예수는 또 잔을 가지셨습니다. 이번에는 잔을 손에 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과 같이 그 잔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발효가 되었다면 포도주입니다. 발효가 되지 않았다면 포도주입니다. 만일 그것이 발효가 된 포도주였을 경우 그 포도주에는
2배 정도의 물을 넣습니다. 말하자면 포도주를 연하게 만들어서 그 포도주를 마시더라도 취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야 유월절을 경건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잔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손에 드시고 축복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잔을 마시는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잔을 나누어서 다른 작은 잔들에 따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들고 계신 잔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제자들은 돌아가면서 모두 그 잔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연후 6월절 만찬 때의 강연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잔의 의미를 바뀌신 것입니다. 본시 6월절의 잔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집차 무설주와 임방에 바른 6월절 양의 피를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의 집차 무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습니다. 다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직분에 처해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그들의 집은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오버패스 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유월이라는 명칭이 나왔습니다. 한문으로 유월은 넘을 유자와 넘을 올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출애굽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시고 그들의 집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와 같이 잔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유월절 양의 피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잔의 의미를 바뀌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며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또한 창에 찔리시면서 자기의 피를 아낌없이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아멘.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가리켜 언약의 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마다 매번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의 피로 세우는 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은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의 피로 세우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릴 것이다. 너희는 내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 곧 영원한 언약을 세우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출애굽의 어린 양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리셨습니다. 그래야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 곧 영원한 언약을 한 번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31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3절입니다.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씀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웁시다.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발은 예수님과 함께 걸읍시다. 이렇듯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확실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힘주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나 포도즙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 전체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유월절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만찬을 최후의 만찬 또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앞으로는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예수님은 포도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과 같이 그때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과 함께 마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새로운 떡도 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기억하며 나를 기다리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전통적으로 유월절 음식을 다 먹고 나면 마지막 순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찬을 마감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찬미로 성찬을 마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내의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상고해 봤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말씀을 삼가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며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하며 부지런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무리의 생명줄 던지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리요?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줄을 던져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날마다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